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있어 사물을 보고 또한 영혼의 눈이 있어 영적인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땅 가운데 살면서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혈기로 싸워서 이길 것은 한 개도 없는데, 오늘 또 이러한 영적인 현실들을 깨닫고 주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겸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정권을 맡기셨사오니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정권. 모든 권한을 아들의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이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가 있어요. 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
그리고 맨은 진실로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은 진실로가 두 번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언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아멘이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 예, 진실로 진실로 이 얘기는 아멘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이 아멘 잘하시잖아요. 예, 그 아멘 잘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말에 수긍을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업. 가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도 변화가 심해가지고 그 선조들이 하는 일들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가업을 많이 이어받더라고요. 가업을. 한국 사람들은 가업을 잘 안 이어받으려고 그래요. 뭐 회장직이나 이렇게 주면은 다 이어받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가업이라는 것은 거의 수공예 그런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들.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된 일들. 그런 것들이 가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가업은 또 아들도 숙련을 통해 갖추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이어받습니다. 그냥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업은. 그래서 가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보고 이 아들이 따라 하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운동을 하게 되면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익히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저같이 노력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노력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탁구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탁구를. 선생님한테 배워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나요? 이 가업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선수들 하는 것처럼 매일 10시간씩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잖아요. 선수가 하는 것을 보잖아요. 눈은 그거 다 배워요. 원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몸에 체득되려고 그러면은 선수만큼 해야지 선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 욕심 없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저는 어떤 것이든지 한번 시작하게 되면 아주 끝장을 내고 싶은 것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목사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여기 앉아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좀 지우려고 기도해도 잘 안 지워집니다. 그게 생각이 강하니까. 그 말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다가 좀 늦었잖아요. 시작하는 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생각들이 지워집니다. 오늘 또 하나의 생각을 제가 이제 원리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안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게 더 생각이 크니까 그 잡념들이 지워져요. 하나의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행하시는 일,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창조하세요. 그 일인 거예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죽은 자를 언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예. 그 무덤 가운데 사흘 동안 잠들어 있는, 그건 온전히 죽은 거예요. 살짝 가사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거라고요. 그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나사로요. 냄새 나잖아요, 썩어가지고. 주님도 똑같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군가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나셨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에게요. 그 아버지한테 배운 거잖아요, 그거. 그 아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신다? 아들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이건 최종적인 심판이겠죠. 최종적인 심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오늘 그거 볼 거예요.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에게서 보냄받은 바 됐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대사들이 한국에서 파송됐잖아요. 대사들은. 대통령이 보낸 거잖아요. 대통령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민이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국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을 대리하여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깡패 같은 사람이 돼요. 아니, 주권이, 그 권한이, 그 능력이 국민에서 나온다라고 헌법으로 딱 해놨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깡패인 거예요. 깡패. 근데 깡패가 보내는 사람은 깡패예요, 그게. 그럼 지가 아무리 대사라고 해도 그거 믿겠냐고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보낼 때 그것을 믿고 이 아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잘하면은 아들 무시당하지 않아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깡패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아버지를 빼 닮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만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24절. 여기 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벌써 얻었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대요. 우리가 그런 자 되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25절. 진실로 진실 또 나오죠. 오늘 진짜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뒤 얘기와 전부 이게 이제 맥이 이제 맞닿아 있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마지막 29절 한번 보고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28절도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미래잖아요. 미래. 무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전부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쪽으로 제껴놓자고요. 먼 이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난 천국에 꼭 들어갈 텐데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아주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잘 살다가 그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건 차후에 일할 일들이니까 제껴놓고요.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잖아요. 천국을 언제 우리에게 도래합니까? 그리고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들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아라. 저기는 멀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권사님? 예?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저기는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냐? 마음속에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도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또 멀리 먼 거 저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지옥 같아. 나는 지옥의 삶을 잘 이기고 나면은 저기 어딘가에 수천 광년을 빛처럼 가보십시오. 그게 있는지. 저기 저 하늘. 어떤 공간.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이게 다 증명이 되어지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 해요. 우리는 그냥 저기 뭔가 모르게 옛날 생각들로. 말씀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네 안에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안에 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벌써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현실적으로. 지금의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천국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뭐예요? 죽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지금. 에게이로, 이건 저는 부활로 얘기했잖아요. 언약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들을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딱 보여주시고 아들에게 이 정권을 다 줬는데 먼 이후에 심판이 일어나고 먼 이후에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건 진리며 생명이잖아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빛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즉시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즉시로 거기에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은, 선행을 열심히 베풀면은 우리가 차후에 어떤 상급을 받고 그날에 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국이. 저 뒤에 계신 분, 천국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을 보잖아요. 지금 경험하잖아요. 지금.
위험 안 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천국을. 우리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듣지는 마세요. 천국은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주께 붙잡힌 바 돼서 나의 모든 생각을 주께 맡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을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제는 지옥이었잖아요. 그 지옥을 경험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지옥은 그런 거예요. 본인도 괴롭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지옥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돼 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함께 사는 사람들 전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파 복음입니다. 이게 현실을 보잔 말이에요. 이 권사님은 천국을 사세요, 지옥을 사세요 지금?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요. 조그만 머리 손질해도 머리가 이제 빛나버려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심판이 먼 차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에게 나의 삶을 맡기냐? 그럼 거기에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향이 있어요. 능력과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정권에 달려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사실인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이 행한 대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영원히 미래에 있을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조금 보려 하세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한 100년 살아갈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현세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이 나온다니까요. 에게이로 죽음에서 살리시잖아요. 일으키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걸 경험 여러분 하셔야죠. 그럼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마음 바꿨다고. 마음 바꾸니까 달라지잖아요. 얼굴도 달라지고.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좀 더하고 덜하고는 있겠지요. 우리가 무슨 우주를 떠납니까? 지구를 떠납니까? 그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어제 있었던 그 경험들이 나한테 계속 지금 있는 것이죠. 그거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는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아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씩 회복이 되어지면서 잊혀지잖아요. 추억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거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것이니까, 그게. 우리는 전부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없는 것을, 내 눈에 안 보이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계신 것으로. 그런 형태의 우리가 다 앞으로
이게 육의 몸이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일이나 10년 전의 일이나 오늘 일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일인 거예요, 전부 다. 10년 전의 일이나 오늘 일이나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사라졌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내가 이 존재로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수없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모 없이 내가 어디 여기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천국을 사신 것이잖아요.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모든 심판권을 다 줬는데 그분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김바 되었고 그 말씀이 창조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정권을 주었고 진실로 정권을 주었고 그 아들이 모든 심판을 다 행하시잖아요. 그 하셨다 가셨고 이제는 그 아들이 누구에게 이 정권을 줬습니까? 누구에게 줬냐고 항상 눈 감지 말고 저 뒤에 안 쳐다볼 거니까 누구에게 줬어요 정권을? 나에게라고 해야지 우리에게 뭐 핑계 대려고 그러죠 지금. 나에게 줬다면 나에게 정권은 이제는. 그래서 네 마음에 내가 네 신부에 내 말을 새기겠다라고 안 새겨줬어요? 새길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말씀 새길 때 간지러웠어요? 말씀 새길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이 무생물이라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걸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돌이 그 새길 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슬쩍 쓰고 가는 것이 무슨 아픔입니까 그게.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이 생명의 말씀이 쓰여지려고 그러면은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완벽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잖아요. 이게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 새겨진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 정권을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세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은. 그러니까 천국이 일어나는 거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들을. 내 생각이 감이 되니까 이게 힘이 져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내 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준 정권 아닙니까? 우리 생각만 빼버리게 되면은 그 아들이 일하세요. 그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라니까 또 이상한 데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그 나라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어제는 그 지옥처럼 살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밝아졌니? 말하세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마음 바꾸니까 그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 바꾸니까 그거 완전히 달라지던데? 안 그래요? 그거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내가. 근데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인 되어지게 되면 주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생명이 일어나요. 진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자는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아들이 정권을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정권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여러분 주님처럼 죽으세요. 그래서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있으나 내가 죽게 되면은 아예 주님이 하시죠 일을.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겠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사랑인데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이 나오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권한. 그러니까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렇게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에게 정권을 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에게 나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은 사랑이므로 그 사랑으로 덮어내는데 거기에 무슨 분쟁이 있냐고요. 분쟁이.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걸 사실한 말입니다. 확인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멘만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참아내시고 좀 많은 게 부어지게 되면 기뻐하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온전히 딱 부르실 때 그날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 함께 강강술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세게 돌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맡겨준 일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사망을 주기도 한다는 이 사실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은 생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만 빠지면 곧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삶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낫게 하시고 육체를 힘들지만 이끌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생기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돼서 저들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매 한 움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